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심리적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이 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간헐천입니다. 가끔 물이 솟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전설 같은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아픈 사람들, 주로 고질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만성적인 질환들 환자들이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와병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그 간헐천에서 물이 솟는다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38년이나 됐으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겁니다. 효자만 없는 게 아니라 친구도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이제 크게 벌어져서 이제 알게 되면 그때 좀 얘기 좀 하지. 그때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다 보니까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서 그때 어떤 일이 폭발하거나 사건이 표면화 드러나면 그때서야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 겁니다. 지금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언젠가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은 이미 다 떠나간 것 같고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주변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늘 이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두 번씩은 와서 보지만 그 기간이 3개월, 5개월 이렇게 지나면 잘 이제 오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사람, 친구,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도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원망조가 있어요. 남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장기간 정말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에 38년 동안 입원해 있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쳤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인 거예요. 유대인들 말로 치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은 굉장히 엄격한 율법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이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거기에 오랫동안 아마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병이 나은 거죠. 근데 그 병 나은 거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야 안식일인데 네가 걸어 다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좀 치유받음을 받아서도 거기 누워 있어야 돼.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소문 쫙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거예요. 손 마른 자, 기타.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에 관한 날짜, 요일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바로 치유하는 거예요. 좀 남의 눈을 의식하면 오늘이 주일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면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따로 만나서 병을 치유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날 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걸어다니기까지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걸어다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만들면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주석을 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문이 자꾸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뭘 하려면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법을 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고 그냥 지나다닙니다.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잘 때까지 그리고 어디를 지금 나갔다 오면 가끔 제가 해봅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까? 잘 안 지켰을까라고 자문해보면 안 지킨 게 있습니다. 종종 불법 유턴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고지서가 이제 날라오는데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과속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불법 유턴에다가 불법 주정차 이게 다 교통법인데 그 법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 고지서 날라와서 이제 벌금을 내게 되면 한동안은 잘 지킵니다. 예.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법은 사실 어떤 사회 질서 그리고 사람이 살기 편하게 만든 거죠. 이 질서는 사실 편한 겁니다.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은 아닙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그 다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족쇄가 돼서 이 꼼짝달싹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도 일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 하나님도 쉬는 날인데 사람이 일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이 생각이 유대인들의 삶을 깊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하루 안식일을 통해서 육신의 몸과 영혼의 몸을 돌보라고 했던 그 안식일이 자칫 잘못하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안식일, 공휴일을 가리고 아프신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응급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리고 소방서는 119가 있죠. 여러분 사고가 안식일, 주일이라고 해서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복통이 생길 때, 배가 아플 때, 허리를 못 필 정도로 아플 때 그날이 주일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참았다가 아침 일찍 월요일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지금도 나도 똑같이 일한다. 이 얘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걸리게 만듭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언제나 일하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신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불면증. 여러분 불면증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자고 계속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 불면증 아침에가 힘듭니다. 아침에가 무척 힘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나님은 일 안 하고 쉬신다는 천지창조에 그러니까 성경은 잘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딪힙니다. 이 부딪히는 부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달랐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SNF파도 있었고요. 열심당원, 요즘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천주교, 성공회 각종 교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차이입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카톨릭에 있는 분이 개신교인 저한테 묻습니다. 왜 개신교는 이렇게 파가 많아요? 그리고 개신교는 유난히 파가 있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가 있는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는 거예요. 카톨릭은 이단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단이 많아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성경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각종 이단과 사이비와 교단과 교파가 나오게 된 원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냐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없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중세 때 왜 성경책을 일반인들이 갖게 못했고 보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몽매한 성도를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이 워낙 비쌌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80~9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성경을 보고 읽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만 역사하면 좋은데 이상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글자 한자 이획도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시킬까 했는데 문제는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요즘 말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나 신학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당신들 내가 보니까 성경이나 하나님의 그 능력 잘 모르고 지금 가르치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한 말씀을 다양한 환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도 보면 그 배경에는 사두개인과 대화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고? 그러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상한 풍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고 부활했을 때 그러면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적 생각에 논리가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지식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걸려듭니다.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술술 읽고 성경을 뭐 10독, 20독, 100독 했다는 분들 보면 저 존경스럽습니다. 제 형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책인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행간을 읽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그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현대는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무리가 제각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방인한테 가면 차라리 편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여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는 분이신데 그 완성시키는 게 좀 달라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거 38년 아니면 혈류병으로 그래 오랫동안 앓았던 여인을 지금 아픈 사람은 1분에 힘들어요. 참기가. 그런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다음날 오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먹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무엇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가 좀 늘 걸렸어요. 직장생활 하는데도 늘 신경 쓰이는 게 먹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이 사회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술, 담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안 하면 되니까. 그래도. 근데 남녀들 사이에서는요, 술을 안 먹고 직장생활 한다는 건 지금은 괜찮아요. 80년대는요, 진짜 각오해야 돼요. 이상하게 꼭 직장에 부서 책임자쯤 되시는 분들은 다 술 좋아하시거나 잘 마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 직원들한테 회식하면 늘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 안 먹는 분들이 책임 있는 부서장을 맡은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요, 지리멸렬하는 것이 직장이에요. 차라리 여성들은 나아요, 그래도. 보호받아요.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술과 담배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점이 있다면요, 사회성이 좋아요. 그리고요, 상당히 관대해요, 또. 용서도 잘하고요, 관용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안 돼요, 보면. 의외로 안 돼요. 원칙주의자고요, 정의와 공익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심지어요, 노조의 핵심적인 인물의 상당수는요, 크리스찬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배웠거든요. 어느 판사를 지내셨던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은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정의와 공의의 칼날을 세우면요,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고요,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분들이 거기에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유로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현대 기독교는 어떨까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꼼짝달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손발 다 묶어놨어요. 이 기독교 복음을 잘못 적용시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하자 그러면 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편합니다.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관용이나 용서나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일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법과 질서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파가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을 전혀 여지껏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제 설교가 뭔가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병 치유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을 유혹까지 인도하는 거. 사실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6일까지 창조하고 그 7일째 쉬셨다면요, 지금까지 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좀 더 얘기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까봐 말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눈빛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상당수 보수적인 사람은 6일로 끝났다고 해요. 더 이상 창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어떤 힘? 그거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자꾸 뭉개면서 또 한 발자국 나가서 하실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를 뭐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동일하게 봐요. 문화가. 다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게 진짜 일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신성모독죄예요.
오늘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5장 18절이 예수님을 아주 정말 코너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구절이 돼요. 안식일에 병 고친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아픈 사람 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신성보다 하나님의 신성한 부부가 터치라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거 잘 적용시키면 제가 사입 이단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교주가 나올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적용해서. 잘못 적용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면밀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저건 요한복음입니다. 센트를 주는 거죠. 강조법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성삼일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정통교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은 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속의 영이 있습니다. 남자를 박수라고 그러고요. 여성 무속인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무속인들이요,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잘 믿는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인들이 있죠.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은요, 예수를 믿더라도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는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교회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위대하시고 그 영역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로 제한을 둘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한다면 이 일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일단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한다 그러면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교통 신호 위반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벌금 좀 내고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을 다 줄줄이 꿰고 있어서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합격하실 때 만점 맞으셔서 면허를 취득하셨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교통 위반을 또 하고 잊어먹죠 또. 근데 성경 말씀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다 66권을 달달 외우고 잘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모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의 그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제 설교도 유튜브에 있는 설교 제가 가끔 보면요, 가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거의 이단수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들이대면요 걸려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윤철종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지난주는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달 전에 설교하고 또 다르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저희 교회 공동체가 있는 환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신 분은 우리 교회 이미 다 떠나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을 몇 번 통독했느냐, 정독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몇 개 안 되는 구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잘못 적용시키면 또 삐딱선을 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형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영적 리더에게 또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독학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독학을 하면요, 말 그대로 독학이에요. 근데 제도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의학이나 약학, 신학, 철학 이런 부분은요, 특별히 지도해주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은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지도 교수,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면 뭐 큰 문제 안 되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어쩌다가 이상한 인물이 큰 인물들이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단 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이력을 보면 주로 독학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100번씩 읽으신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뭐 계룡산에서 지리산에서 뭐 도 닦으신 분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카톨릭이라는 말 아십니까? 카톨릭 처치. 이 카톨릭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카톨릭 처치입니다. 특수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유난스러운 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일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삶을 내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적용시키면 큰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어려운 구렁텅이로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서신 고린도 후서에 썼던 그 편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좀 뭉개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렇게 되는 거 뭐냐면 앞에는 구약을 싹 뭉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하면 구약하는 교수들이 열받을 겁니다.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 돌에 써서 한 저 율법 10계명 아닙니까? 같이 지켜야 된다고.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인했다는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율법, 당신들이 믿는다는 그 성경, 그 말씀, 읽는다는 그 말씀이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는 율법.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살리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사는데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잘못 적용시키면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폐가망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